우리는 전 세계에 창궐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리아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심각한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중단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처소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바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분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때가 주전 2082년이죠. 그 횃불 언약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애굽을 징치하겠다고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636년이 흐른 주전 1446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이 되겠습니다. 악질, 히브리어 말씀을 보니까 데베르 카베드라는 단어죠. 데베르 카베드. 이것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옛날 애굽 시대에 창궐하였던 무서운 전염병을 통하여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종말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의 악질 재앙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악질 재앙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나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질 재앙의 시작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악질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데 심한 악질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짐승한테 붙어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다 옮겨진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치심으로 짐승은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짐승을 위합니까? 사람보다 짐승을 더 위하고 짐승한테 다 돈 갖다 투자하고 바치고 짐승이 아프다 그러면 꼼짝 못하고 짐승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짐승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치심으로 짐승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전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질 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질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9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한 거죠.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윗분들의 말 거역해 보세요. 군대에서 상부의 의견을 거절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제대로 직장 생활하고 군대 생활하겠습니까? 당시 애굽의 백성들은 바로 왕을 하나님처럼 섬겼죠. 바로 왕의 명령이라면 꼼짝 못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신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만물의 창조주시여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국의 선교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된 장소가 중국에서도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도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께 대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이 강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 태평양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하여서 마스크 구입하려고 그 약국 앞에 새벽부터 줄 서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새벽부터 줄 서면서 하나님 말씀 사모했습니까? 보이는
육신적인 바이러스 앞에는 꼼짝 못하면서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텐데 왜 그것은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비극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사람 생기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내가 박사기가 있다, 돈이 수천 조가 있다, 내가 큰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 그 사람한테는 바이러스가 안 옵니까? 결국 그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죽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나는 지옥 안 가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나는 지옥 가지 않고, 내가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있다고 지옥 안 갑니까? 반드시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마스크를 준비해야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살아남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애굽의 악질 재앙은 구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애굽의 악질 재앙은 구별적으로 쏟아졌죠.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의 생축과 이스라엘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신대요. 첫째로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생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9장 6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러면 짐승들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애굽의 생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생축은 죽지 않았어요.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날 전염병이 도는데 이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오고 일본에도 오고 이제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전체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날 애굽에 내린 재앙은 똑같은 애굽 땅인데 애굽의 생축에는 내렸지만 이스라엘 생축에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9장 4절 구별하리니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팔라. 이것은 차이를 두다, 차별하다 이런 뜻이죠. 어떤 강권적인 힘으로 나누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강권적인 힘으로 나누어진다. 이스라엘의 모든 생축도 다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이, 하나님의 주권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생축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별은 발이 재앙과 흑암 재앙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별은 발이 재앙과
흑암 재앙에도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죠. 애굽 천지에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내가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여기 구별하여 이 단어도 히브리어 팔라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또 흑암 재앙이죠. 이 흑암이 온 애굽 천지를 덮었습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눈앞에 1mm도 안 보여요. 그러니 사람들이 깊은 공포에 빠져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별도 역시 히브리어 팔라입니다. 아니, 애굽 땅에는 캄캄하고 애굽 땅 바깥은 환하다,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똑같은 애굽 땅인데 고센 땅만 환했어요. 나머지는 다 깜깜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팔라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우리 대한민국은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팔라의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함으로 팔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로 악질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악질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세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온역이 헬라어 로이모스로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전염병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첫째로, 앞으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휴, 무슨 성경 말씀을 믿어? 응?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이 바보지, 누가 그런 걸 믿어? 아니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누가 예언했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물론 과학자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 끝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도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과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인재앙에서 이 온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인을 뗀다, 도장을 뗀다 하는 그 인재앙에서 온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잖아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받았는데 뭐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 네 가지 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에스겔서 6장 11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검이 나옵니다. 기근이 나오죠. 흉년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망에 해당되는 게 온역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마지막 때 세상을 다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21절에는 또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요한계시록과 일치가 됩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과 짐승 똑같이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인 재앙에서 온역 곧 전염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적인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본계시라는 게 있고 중간계시가 있죠. 이 본계시라는 것은 여기가 본문이야, 본질이야 이런 것처럼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본계시예요. 그리고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 읽는 우리 계시를 이렇게 공부하는 우리가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시를 주셨어요. 중간계시. 그 중간계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볼 때 요한계시록 6장이 본계시라면 요한계시록 7장은 중간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오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참되시다 하여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검과 기근과 그리고 온역과
짐승으로, 무서운 짐승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계시록 9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를 하십니다. 에스겔 9장 6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9장 6절. 젊은 자와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받은 사람은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를 받았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선 14만 4천처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 바이러스가 강해도 미리 그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예방 주사 맞은 사람은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방 주사를 맞아야죠.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교 총장 지내시고 많은 책도 쓰신 유명한 신학 박사님이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고속사 시리즈 상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서평을 보내왔어요. 그분이 쓴 서평을 보니까요, 에스겔 성전 그 전체 그림, 전체 그 도표를 보고 자기가 까무러쳤대요. 아니 어떻게 이 도표를 만들 수가 있냐. 이것은 에스겔 성전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쓰겠느냐. 그러면서 박일식 목사님이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였다,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자기가 늦게서 이 책을 받아봤지만 자기가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이 무지한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서평을 보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종말에 닥칠 어떠한 칼과 기근과 온역과 무서운 짐승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계에 당하는 바이러스의 공포를 통해서 분명히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영적 바이러스와 모든 환난을 뚫고 승리하는 전 세계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악질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악질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3.8%입니다. 이탈리아는 치사율이 4.2%, 이란은 2.6%,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0.66%입니다. 치사율이.